오늘부터 수능이 34일 정도 남았습니다. 요즘은 수능을 보지 않고 수시로 대학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수능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능 때가 되면 이와 관련된 재밌는 광경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학교 후배들과 부모님들이 시험을 보는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하루 종일 학교 울타리를 붙잡으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학생 중에서는 합격 기원 부적을 몸에 지니고 오기도 합니다. 지난 휴가 때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방문했는데 그 입구 정면에 대학 입시 100일 기도 접수가 붙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절 앞에서는 소원을 적어 낼 수 있는 기와를 팔기도 하였고 가족들의 이름과 소원을 적은 연등이 형형색색 달려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때가 되면 왜 이런 광경들이 펼쳐질까요? 이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초월적 힘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초월적인 힘을 이용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벡에서 전쟁을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면서 4,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이 대안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영에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수능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알 딸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어제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 눈치챈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압살롬을 피해 다급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본다면 이 언약궤가 함께 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여러모로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다시 가지고 가시오. 여호와께서 만약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언약궤와 예루살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어 주 뜻대로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아멘.
다윗은 자신을 돕기 위해 온 제사장 사독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에 유익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른 역할을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도망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며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즉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렉 사람 후세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이자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대화 중에 피난길에 따라가게 되면 누를 끼칠 것이다 라는 말로 미루어 보면 연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를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며 아히도벨의 모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며 이용하는 것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 여부를 떠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한 그 절대자를 사랑하며 그 뜻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복음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며 주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